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 함께 찾으셔서 저하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 저하고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 70쪽이 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전한 힘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리라. 아멘. 지금 합독한 이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말씀대로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우리 은성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빛과 소금 된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옆에 분 앞뒷 분에게 주님의 큰 축복, 큰 은혜, 큰 믿음, 큰 능력, 큰 역사, 큰 지혜, 큰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며 서로 환영하시고 인사하시고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린이 주일이라서 어린이 찬송을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가 298장 짧은 찬송인데요. 어린이 주일이라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실로암 샘물가에 피 한 소리
나오신 여러분들의 신령과 가정과 범사와 자녀들과 건강 위에, 특별히 어린이 주일날 우리 교인들의 손자, 손녀들, 자녀들, 또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 위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열심히 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몸이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다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으시며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다 보게 되니까 마음 한구석이 착잡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때에는 부자를 뭐라고 불렀느냐면 백만장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부자를 100만만 넘어 있으면 부자로 백만장자라 그랬습니다. 요즘은요, 부자가 되려면 백만장자, 천만장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요즘은 부자가 되려면 억만장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부자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부자가 정말로 우리에게 부자 될 수 있는 문이 열렸어요. 그게 뭐냐? 정부가 애를 낳으면 애 낳는 집에 1억을 준답니다.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아마 곧 그렇게 될 것 같아요. OECD 모든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아이를 안 낳는 나라 1등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저출산 나라로 OECD 국가 중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일본이 옛날에는 우리보다 못 낳았는데 지금 일본이 우리보다 더 낳습니다. 참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문을 닫는 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 이유가 뭐냐? 학생이 없어서 못 닫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원 초등학교가 전에는 아마 1000여 명 이상 모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입학생이 몇 명이라죠? 예? 3명인가 4명인가?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명인가 4명밖에 안 돼. 1학년이.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한 명도 안 들어온 학교가 있어서 입학식을 못한다. 해마다 3월이 되면 아이들이 학교 가는 입학식이 있어서 그날이 참 부모님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는데 지금은 입학식을 못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돈 버는 일, 그래서는 안 되지만 돈 잘 버는 직종 중에 하나가 유치원,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하면 애들이 많이 몰려와서 전부 다 그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원 망했습니다. 어린이집 망했습니다. 몇 군데 빼놓고는 점점 망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학생이 없어요. 유치원생이 없고 어린이집에 원생이 오지를 않습니다. 왜? 애를 낳지 않으니까. 감사하게도 좀 난
것이 정부에서 1억 원을 준다 하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청년 그 부부들이 애를 낳을 생각이 있습니다 하고 대답한 숫자가 63%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100명 중에 63명이 1억 준다면 나을 것 같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돈을 안 준 게 아니에요. 돈을 엄청 썼어요. 제가 처음 결혼했던, 저는 1979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할 때만 해도 뭐냐, 딸아이 구별 맞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딸아이 구별 말고, 왜 그전에는 뭐라고 했었느냐면요, 그냥 아들만 낳지 말고 그냥 하나 낳아서 잘 기르자 그랬는데, 다음에는 이 아들이 아닌 딸만 생기면 낙태를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딸아이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 이후에 뭐가 나면 딸 낳는 집이 비행기 탄다. 딸 낳아야지 부모가 커서 나중에 비행기 타고 여행 갈 수 있다. 아들은 다 소용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던 세대에 저는 넷을 낳느라고 당시 사람들에게 식인종 같은 사람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가 몇십 년 전의 일인데, 지금 이 나라가 100년의 계획을 세우지 못해가지고 2000년대가 오기 전에 점점 아이들을 안 낳기 시작하더니, 요즘은 우리 사회에 뭐가 문제냐? 혼자 사는 혼세대가 문제입니다. 전국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혼자 살다 보게 되니까 갖가지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죠. 다음 주에도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고독사 문제. 늙어서 혼자 있다 보게 되니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 언제 죽는지조차도 몰라서 죽은 지 며칠 지나고 몇 달이 지나서야 발견하는 고독사 문제가 생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저희 때에는요, 30만 넘어서 결혼하는 안 한 남자 여자는 노총각 노처녀였습니다. 그렇잖아요. 30이 넘어서도 결혼하지 않은 남자 여자는 노총각 노처녀였어요. 지금은 40이 넘어도 노총각 노처녀라고 안 합니다. 40 넘은 처녀 총각들이 시집 장가 안 가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결혼을 않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니 어떻게 인구가 늘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500만을 정점으로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곧 5천만의 그 숫자가 무너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진국의 조건 중에 하나가 인구가 적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어요. 선진국 중에 인구가 적은 나라가 있나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선진국은 1억 이상의 인구를 자랑합니다. 그 우리나라는 통일이 돼야, 지금 통일이 되면 7,500만에서 8,00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통일이 돼야 1억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인구 절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까 대표 기도하신 권사님이 그런 말을 기도로 했습니다. 하나님, 얼마 전에는
우리 마을들에서 아이들이 깔깔 웃으며 뛰노는 소리가 들렸는데 지금은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집사의 저 두 딸과 황기수 권사님이 가끔 손자들을 보기 위해서 애들 민성을 데리고 와야 어린애들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고 애들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 각 집에서 어린이의 소리를 듣는 그러한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빨리 기도하는 중, 하나님, 우리 이원 지역에 아이들의 소리가 깔깔거리며 웃으면서 뛰노는 그러한 왕성한 그러한 이원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현남리, 혈리, 두암리, 구지리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웃으며 뛰놀게 하시고 우리 동네에도 슈퍼가 많이 생겨지게 하시고 우리 동네에도 또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생겨지게 하시고 그걸 가능하면 교회가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 우리 동네에서 정말로 아이들이 뛰어나게 복받는 사람들이 생겨서 저 동네가 무슨 동네인지 이사와서 살고 싶은 동네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꿈만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는 믿는 대로 된다고 하였사. 언제가 되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우리 이원 지역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대전에서 옥천까지 전차가 개통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대전에서 이원까지 전차가 오게 되면 종착역이 어디가 될까가 궁금합니다. 하나님, 대전에서 오면 바로 오면 옥천 지나 이원이니까 종착역이 이원 이쪽 어디에 넓은 땅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욕심인지 모르겠으나 교통상으로 볼 때에 시내 들어가서 종착역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 그대로 옥천 들어와서 이원 넓은 땅에 종착지가 세워지게 된다면 이원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꿈만 꾸는 게 아니라 기도해 보는 거지요.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인데 가능하면 되면 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주여! 옥천 종착역이 이원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혹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 교회들이 그동안 왕성하게 성장했는데 그 성장 부흥의 배경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였습니다. 주일학교가 어른들보다 훨씬 더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하나님께 정말 복받은 나라였는데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집니다. 제 목회, 지금 제가 목회한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제 목회하는 동안에 주일학교 없는 목회 여기 와서 처음 하고, 근데 제가 알던 옛날에 농촌교회는요, 농촌교회 제가 집회도 다니고 행사도 하러 다니고 그랬을 때 거기에 주일학교 학생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에 27교회가 있는데 27교회 중에서 주일학교 있는 교회 몇 교회 안 됩니다.
옥천이나 영동을 빼고서는 시골로 들어가면 거의 없습니다. 학생회도 없습니다. 청년회도 없습니다. 대학부도 없습니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나는 그래서 지금 저 어린아이들이 오게 될 때, 우리 황기수 권사님네 손자들이 오게 될 때에 저희 집사람에게 이야기했어. 당신이 예배 참석을 못하더라도 주일학교를 하시오. 주일학교를 그 아이들이 몇 명이 됐든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주 안에서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어리거든 주일마다 나한테 데리고 오라 그러세요. 그래서 와서 교회로 오면 그 아이들 예배 드리고 또 밥도 먹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생활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어린이는 매일의 희망이요, 어린이는 정말로 우리의 가정의 꽃이요, 우리의 가정의 가장 사랑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린아이들의 문제가 왜 일어나는 줄 압니까? 아이를 너무 안 낳다보게 되니까 대부분 집에서 젊은 사람들이 하나만 낳습니다. 하나만 낳다보게 되니까 그 아이들이 우상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교사하고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문제가 일어나는 일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 아이들이 집에서는 막 그냥 임금같이 그냥 여왕같이 대접을 받다가 학교 와서 선생님의 통제를 받으려고 하니 그게 되나요? 그게 되나?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그 환대받듯이 학교 와서 환대 못 받으니까 그게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그리고 이전에 저희는 교육을 받을 때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가 부모님들이 가르치는 교육이었습니다. 야, 너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그게 교육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야, 학교 가서 선생님이 너한테 뭐라 그러거나 욕하고 그러면 너 때리고 그러면 당장 전화해. 당장 전화해. 폭력교사로 집어넣는다고. 뭐 갖가지로 그렇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뭔가 이게 잘못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낮에 저는 정말 심각한 우리나라의 어린이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어린아이가 잘 자라는 가정으로 축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총회장을 지낸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사모님이요 굉장히 보수적이야. 그런데 3남매가 있었는데 둘째하고 셋째 막내 딸은 시집을 30대에 잘 갔어요. 아이들도 낳고 잘 살아요. 근데 이 첫째가 나이 40대 중반이 돼가지고 겨우 40대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옛날에는 보기만 하면 한 목사, 내가 우리 큰애 결혼만 하면 한이 없어, 정말 감사하고 축복받으며 살 거야. 그러더니 요즘은 만나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결혼했으면 그걸로 됐는데 애가 없어. 사모님이 너무 보수적이니까 이 며느리가 참 잘해요. 여러 가지로 정말로 잘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늘 사모님은 그 며느리 보면은 그냥 화가 나요. 왜? 아휴, 제가 그냥
요 내 품에 애기 하나만 안 터주면 그냥 막 얻고 살 텐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우리의 가정들에게서 이 아이들의 소리가 정말 들릴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돼야 복된 가정입니다. 그냥 애들이 울음소리만 나고 애들이 무서워서 들어. 우리 때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도 무섭게 하니까 우리 때에는 집에 들어가는 게 아빠 보는 게 너무 무섭고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가정이 좋았는데, 그래도 지금은 얼마나 잘해주고 있습니까? 이런 가정에서 아기를 키우기 싫다고 버리고 죽이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왜 생깁니까?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 자녀들의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고 행복이 떠나지 않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의 미래가 주 안에서 활짝 열려지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